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멤버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멤버십이 있습니까? SNR, 팜스, 네. 골프 클럽 멤버십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멤버십은 어떤 것입니까? 항공사 멤버십도 있을 수 있고 마일리지를 쌓는 다양한 멤버십이 있을 텐데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 등으로 유명한 영국의 옥스퍼드 또 캠브리지에서 영문학 교수로 활동을 했던 귀한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분이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멤버십이라는 단어의 뿌리는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 그 의미를 세상이 빼앗아갔다, 퇴색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 기독교 용어를 좀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단어죠.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 용어인데 요즘에 잘 쓰지 않습니다. 뭐 때문이죠? 신천지라는 이단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세상이 좀 더 빼앗아가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들으면 우리는 사랑 그러면 조금 더 고결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어떤 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부정적인 단어로 빼앗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의해서 퇴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멤버십이라는 단어, 멤버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고 등록 카드에 종이를 써서 잉크로 써서 내면 멤버십을 얻는 그 정도의 내가 행정적인 절차 정도로 우리의 멤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멤버십을 얻는다라는 것,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건 아주 큰 고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을 우리 PPT로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을 영어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쓰지 않는데 이 NIV에는 household, family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you are no longer foreigners and aliens. 당신들은 더 이상 외국인도 foreigners도 아니고 alien도 아니다. 그럼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한 시티즌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 God's household, God's family의 멤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NIV 성경에는 members of God's household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의 한 멤버가 됐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가족이 옆집 가족이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 가족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사랑과 많은 애정과 그런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현실 남녀들은 맹숭맹숭해지고 결혼하고 나서도 부부도 그렇게 서먹서먹해지기도 하지만 이 가족이 된다는 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고결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멤버가 되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어떻게 건강하고 좋은 가족이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래요. 좋으세요? 네. 안 좋은 사람하고 멀리 앉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다 가족입니다. 우리 KUC의 멤버는 다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members of God's family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 찬송하리로다라고 우리 시작을 하고 나서 한 20절을 쉼표도 없이 마지막 마침표 없이 한 문장으로 길게 찬송하는 이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가장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계획된 만남, 우리의 만남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택함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으니 찬송할 만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을 살짝 보세요. 이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한 교회를 이룬 것이 찬송할 만한 기도의 제목인 것을, 찬송의 제목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어떤 복을 누리느냐? 제대로 된 가족의 멤버가 되면 이런 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진정한 내가 누군지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복을 누리는데요, 옆 사람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옆 사람 없어도, 우리 교회 가족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하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는 우리 복을 누리게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는데,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교회 멤버가 되면요, 옆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옆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아들, 딸을 위해서는 죽는데 남편을 위해서는 못 죽어요. 그런 연약감이 우리에게 있는데, 근데 교회에 진정으로 한 몸이 되면 점점 그렇게 되나 봅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 멤버가 되기 전에 금요기도회를 갔는데, 왜 저 사람들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지? 이게 신기했다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이 되어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 우리 성도 없으면 정말 나는 못 사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더불어 함께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멤버가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진정한 멤버가 되고는 배울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 멤버가 되어서 저 사람 없이는 나 못 사는 존재고, 저 사람도 나 없이 못 산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 복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복이에요. 내가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성장할 수 없었다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자원을 공급받아서 내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몸이 자라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자라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 힘든 사람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 통해서 우리가 자양분을 얻고 그 사람 때문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교회 공동체 멤버가 되어서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받는 축복은 일하는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이라고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일하는 기쁨. 여러분, 일 안 하면 기쁩니까? 일하면 기쁩니까? 일 안 하는 게요. 일 시키는 게 기쁨이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일하는 기쁨을 깨달았어요. 작년에 일이 없으면서, 직장이 없으면서 백수로 지내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오늘날 병 고치는 은사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압니까? 우리 아들, 딸이 의사가 되면서 그 은사를 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의사가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별로 안 원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병 고치는 은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이게 병 고치는 은사잖아요. 근데 마음의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은사는 어떤 사람의 예언하는 은사, 설교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각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근데 은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은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줬는데 그 은사는 쓸 때는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어떻게 쓴다고요? 하나님께서 은사는 나에게 줬는데 이 은사는 나밖에 없는데 쓸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의 은사는 당신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가 있지만 우리 모든 KUCM 성도님들은 돈 버는 은사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저 목사는 날마다 돈만 이야기해요. 아니 뭐 어때요? 돈 많이 버는 은사가 있길 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 돈이 여러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돈 벌어서 남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 나에게만 줬는데 쓸 때는 서로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으로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서로를 위해서 안 썼던 교회예요. 많이 은사를 받았지만 나를 위해서만 썼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근데 좋은 교회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서로를 위해서 쓰는 은사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면 좋은 멤버십은 우리가 받은 은사를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하는 기쁨을 받아 누리는 것이 멤버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또 어떤 축복을 받아 누리냐면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은사가 있냐면 진정한 교회 멤버가 되면 옆 사람이 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뭘 덜 짓는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만나서 골프를 해도 되고 당구를 쳐도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모여서 술은 좀 덜 드시기 바랍니다. 뭐 드시고 있는 건 알지만 조금씩 줄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피차 권면하여서 우리 조금 덜하자, 조금 줄이자 이랬으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서로가 좋은 공동체는 좋은 것은 권하고 나쁜 것은 줄이자라고 권면할 수 있는 피차 권면해서 서로를 보호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KUCM 멤버들은 서로를 피차 권면해서 정말 죄를 덜 짓고 유혹에 덜 빠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중국에 있을 때 그것도 이것처럼 방학 때 여자 성도님들 애들 데리고 많이 밖으로 나가요. 근데 어느 날 한 여성도님이 아파트에 우리는 콘도라 안 부르죠. 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중국 여자하고 술집 여자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술이 취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찾아와서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목사님 형제가 죄 짓는 걸 보면 네가 직접 가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고 안 되면 교회에 고발해서 이야기를 해라고 했는데 일단 같이 갈 수 없고 내가 먼저 그분이 초신자였어요.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내가 먼저 조용히 비밀스럽게 가서 죄를 권면해야 되는데 죄 짓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외간 남자와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도 가서 집사님 어제 여자하고 올라가는 거 봤습니다. 죄 짓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실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그러면 또 이야기하면 그 집사가 일렀구나 이렇게도 될 거 아니에요. 참으로 어려웠는데 그 주간에 와서 금요기도에 펑펑 울면서 기도하더라고. 그 형제가 해결됐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은 교회는요 피차 보호해 주는 겁니다. 같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피차 권면하여서 정말 죄의 유혹으로 빠지지 아니하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좋은 공동체 멤버가 된 게 우리예요. 네, 이 공동체가 이 멤버십이 우리가 그냥 등록 카드 써서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의 멤버십을 얻게 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하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가 아무 상관없이 자랐던 사람인데 성령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멤버십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그들이 이방인이든 어떤 나라 사람이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것은 멤버십을 다 얻게 하라라는 거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멤버가 됐다는 거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는 우리가 모여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멤버십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가장 놀라운 특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KUC의 멤버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아우들, 동생 이렇게 형제여 라고 불러주는 놀라운 특권,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특권을 누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태어나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즘에는 형제, 자매 이러면 좀 종교적인 용어로 들려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마치 수도원에 와서 신부님이 우리를 불러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은 오빠, 언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친밀한 단어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형이면 형, 오빠면 오빠, 동생이면 동생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오빠, 형님, 사람. 제가 이 오빠 소리를 못 듣고 지금 한 30년 이상 대학생 지나서 고향을 떠나니까 친척 여동생들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 다 시집가고 친척들이 오빠라고 안 불러주고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오빠, 후배들이 오빠 이러더니 전도사가 되고 나서 만날 때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러고 결혼할 때 아내를 전도사와 교사로 만나가지고 와이프도 저보고 오빠라고 안 불러주고 그래서 오빠 소리를 못 듣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 일부 예배 마치고 청소년부 아이가 지나가면서 형님 이러고 지나가던데 이러고 지나가던데 저보고 여러분 여성 성도님들 오빠라 부르지 마십시오. 안 불러도 됩니다. 그리운 게 아니라 친밀도가 있는 거죠. 전도사 제가 어릴 때 청소년부 때 전사님이 두 분 계셨는데 정용진 전도사님, 전영진 전도사님 이름이 헷갈려서 키가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큰 전도사, 큰 형님, 작은 형님 이렇게 불렀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아니라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친밀도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서로를 오늘은 장로님들한테 형님 이렇게 오빠 이렇게 한번 불러 저 빼고요. 저 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친밀도를 담아서 한번 불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형님, 오빠, 누나 사랑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형님, 오늘 옆에 형님 동생 불러줄 분이 안 와. 일부 예배 때는 잘 됐었는데, 네. 우리 신용기 형님께서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우리 제일 큰 형님께서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이라고 다 같은 가족입니까?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제가 5명의 고모와 5분의 이모가 가졌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결혼하고 나서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는데요. 우리 고모님들 사이보다 이모님들 사이가 끈끈한 거예요. 그래서 참 부럽다. 나는 우리 5 여자들 사이에서 외동으로 자라났는데 우리 너희들 가족을 우리 자매들이 만나는 걸 보니 참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모들이 얼마나 끈끈한지요. 12월에 이모들 우리 필리핀을 방문합니다. 끈끈하게 저희 집 오셔서 저희 집에서 머무시려고 그러는데 그 끈끈함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되면 그냥 보통 가족이 아니라 더 친밀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냥 가족이 아니라 우리도 가족 공동체가 되는데요. 그냥 보통 가족이 아니라 친밀하고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네, 그렇게 꿈꾸기를 원해요. 그런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가족은 그냥 태어나는 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좋은 가족이 되기 위해서도 좋은 교회 멤버들을 구성되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에너지는 관심입니다. PPT를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른 사람이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권면하고 바로잡고 또 나도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짐을 서로 지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다. 사랑의 법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 1서 말씀에서도 사랑하지 않고 서로 관심 가지지 않으면 가족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가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자 성도님들을 잘하는 것 같은데 남자들끼리 좀 서로 관심이 조금 덜한 게 아닌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자들은 소그룹으로 이렇게 엮어져 있는데 셈터로 엮어져 있는데 남자들은 셈터가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관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는 관심을 좀 덜 받고 있는 모양이다.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가 나한테 관심 좀 안 가져주나 서운한 섭섭병이 좀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 이 자리에 나는 우리 교회가 관심을 나한테 교회 몇 번이나 빠졌는데 나한테 연락도 없고 나는 이 교회 관심 없다, 나는 관심 바뀐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혹 있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마음에는 있지만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 여러분, 저 경우로 오늘 한동안 안 보였던 사람 관심 가지고 한번 연락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 또 카톡과 문자와 전화가 많이 가겠네요. 제가 일전에 교회에서 제자훈련했는데 한 남자 제자훈련생이 목사님, 제자훈련생 제가 신방을 다닌다고 이야기했거든요. 12명을 신방 다니는데 이분이 제가 다 같이 다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분이 어떻게 다닐 수 있을까요? 월차 내고 이렇게 사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여러 곳에 신방을 같이 다니면서 다녔는데 그분이 그 제자반에 12명의 남자가 있지만 그분이 끈끈하게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분이 소식을 물어다 줍니다. 누구 사이 봅니다. 누구 며느리 봅니다. 누구 생일입니다. 그분이 챙기니까 아직도 여러분 거의 10수년이 지났지만 그 멤버들이 제자반 멤버가 끈끈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데 12명의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희가 전셋집이 너무 시끄럽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조금 애써서 이웃 가까운 곳으로 같은 동네에서 이사를 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삿날 저희 아내가 속한 샘터에서, 그때 샘터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소그룹의 샘지께서 이삿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이사를 하고 이사 날짜는 알려줬는데 뭘 안 알려줬어요? 이삿집 주소는 안 알려줬는데 설렁탕 사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아내가 속한 3호 샘터에서. 어떻게 오셨을까 깜짝 놀랐는데 이 샘지께서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사 사다리차 있는 곳을 찾아다녔대요. 그러니까 관심이죠. 이사는 간다. 일부러 오지 말라고 안 알려준 거지만 억지로 찾아서 와줬을 때 제가 지금도 안 잊고 예화로 쓰잖아요.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괜찮다라고 하지만 신경을 써주니까, 관심을 가지고 만나니까 아픔을 알고, 아픔을 만나니까 싸매줄 수 있고, 짐이 먼 걸 아니까 짐을 져줄 수 있잖아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할 때 짐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짐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옆 사람에게 말을 많이 시키기로 유명한데 오늘 각오하고 여러 번 하기로 했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합시다. 제 짐 좀 져주세요. 네 짐은 네가 지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의 짐을 같이 조금씩 지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손해야 됩니다. 서로 공손하고 예의를 다해야 돼요. 디도서에서 디도 목사에게 목회 방법을 가르칠 때 니네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 가르치라라고 하면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관용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에 싸움이 많아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교회들에게 다툼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전 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말도 마라. 미국 교회는 진짜 대단하다. 미국 교회의 싸움은 정말 칼부림 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옆에서 싸우면 점심 식사 시간에 우리 친교실에서 식사할 때 싸움이 나면 다 그냥 밥 먹는다요. 싸움 났구나. 날게 났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돼요. 아무와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범사의 관용으로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예의를 다해서 서로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욕하고 싶은 날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큰 교회를 가면요, 예배 시간 마치고 주차 문제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교회. 네가 빨리 안 나와서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나와서 뭐 이렇게 서로를 모르다 보니까 그러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존중과 배려, 이것이 좋은 교회 멤버십을 유지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뭘 지켜야 된다고요? 이 비밀 지키는 게 얼마나 안 되는지요. 저도 많은 비밀을 압니다. 누설은 하지 않죠. 근데 조금 비밀을 알면 이게 얼마나 일파만파 교회에 근심, 걱정이라고 염려라고 생각하면서 퍼져나가는지요. 그런데 잠언 16장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이간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 친교를 깨트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제가 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어떤 공공장소에서 애들이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예의 없게. 근데 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제재를 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수근수근 거립니다. 저 아빠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예의 없게 저렇게 가르치나 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이 참지 못하고 찾아가서 여보시오, 애들이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떠드는데 왜 제재를 하지 않소? 라고 질문했는데 그제서야 그 남자가 정신을 차리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막 오늘 아이들의 엄마를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길인데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애들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어땠겠습니까? 그 순간 그 말했던 사람이 여보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미안함이 물러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공동체가 왜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못 나누냐?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옆 사람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근심 걱정으로 그렇게 행동하는지, 어떤 집안의 상황이고 경제적 상황인지 그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읽어낼 수 없고, 오해가 오래 대화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오래 소통이 없다 보니 서로를 알지 못해서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모든 다툼과 싸움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서로 짐을 지어주려면 자주 만나야 여러분 짐을 져줄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의 방법은 자주 만나야만 좋은 교회가 됩니다. PPT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번 주 수요일 본문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 코비드가 얼마나 우리를 모이게 하는 습관을 흐트러져 버렸습니까?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니까 더 안 모이게 되잖아요.
모여야 되는데 여러분 골프장에 자주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닌가요? 아니 골프라도 자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죄 짓는 모임이 아니라면 자주 만나고 성도끼리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남으로 서로 삶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당구를 치든 식사를 하든 여러분 자주 집에 초대를 하고 만나야 됩니다. 만남이 없으면 남성들이 만날 기회가 없으면 친해지지 않고 기도의 제목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주 만나다 보면 사람들이 자주 만나면 상처를 받게 되고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부작용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상처를 받고 갈등이 심화될 텐데 그래도 만나시겠습니까? 상처받기는 싫죠. 그런데요, 교회는요, 상처받을 각오를 하는 멤버들이 모인 공동체가 좋은 교회입니다. 상처를 안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상처를 치유해 나가기를 각오해야 좋은 공동체가 됩니다. 좋은 공동체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상처가 없고 여러분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갈등이 있고 상처를 받지만 그걸 회복하겠다고 에너지를 모으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래서 회복 전문가, 치료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을 볼까요? 싸움만 하던 그 고린도 교회, 서로 고소 고발해서 서로 법적 공방까지 했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직분이 있는 줄 아세요? 저를 따라합시다. 피스메이커. 여러분 우리는 상처 난 곳에 가서 그것을 싸매어주고 치료하는 직업과 책임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 책임 있는데 책임은 다하지 않고 누가 와서 나를 치료해 주기를 바라기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회복 전문가입니다. 회복 전문가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만 되세요 하지 마시고 우리 다 회복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을 꿈꾸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가족이 되려면 싸울 수 있는데 싸우고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야 되자고요.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야 좋은 가족이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야고보서 4장 1,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는지 다툼이 어디서 나는지 아느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인데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데 너희가 왜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느냐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균열이 난다는 마음이 들 때 간절히 그 문제를 놓고 험담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십니까?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셨다면 더 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도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해야죠.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이 이제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다가가야 됩니다. 팔복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예배를 드리러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너의 형제에 대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내려놓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실천합니까? 우리는 예배 드렸다고 만족하고 그냥 그 문제는 그냥 묻어두잖아요. 충분히 기도하고 그 형제와 앞에 나아가서 화목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가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작년에 그 문제 기억합니까? 오늘 내가 그 문제 용서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너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용서해 줄게. 이게 자세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가가게 하면
따라합시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해결하려고 시도하지보다 그냥 가서 들어주세요. 네 마음 좀 알고 싶다. 그렇게 들어줘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열린 귀를 가지고 들어줘야 됩니다. 많이 공감해 주다 보면 그럴만하다. 나도 너 입장이고 그런 세월을 살아왔으면 그랬을 것 같다라고 공감을 먼저 해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깊이 돌아다 보면 나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나는 너 티 때문에 지금까지 오해한 것 같다. 사실은 나한테 더 큰 들보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들보 있는 걸 모르는데 내가 기도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 문제 놓고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들보가 보이게 됩니다. 그때가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시작은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부터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멤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에게 안 된다면 만화임 안에서, 글로리아 찬양단 안에서, 그리고 우리 유치부 안에서, 우리 센터 안에서 어떻게든 관심을 가지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서로의 관심을 최대한 내어서 여러분 한 몸 되는 진정한 멤버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KUCM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참여한 사람 되십시오. 소비자만 되지 마시고 뭔가 기여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모임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동거 형태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거하는 사람도 결혼하고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동거가 아니라 결혼을 해야 돼요. 동거와 결혼은 뭐가 다르죠? 그 가운데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액정에 나오는 브라운관에 나오는 그 남자 배우가 더 사랑스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 남편보다. 이게 감정이에요. 그 감정이 거짓말일까요? 감정이 진짜로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우리 가정을 기치키는 게 아니라요, 언약이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은 흘러가고 움직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도 언약 안에 붙들려 있을 때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을 중심해야 사랑도 지켜지고 교회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결혼 언약처럼 언약 공동체, 세례 공동체로 모인 우리는 이 언약이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서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볍게 이 멤버십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어떠한 멤버십보다 교회 공동체 멤버십을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도 KUCM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온통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무지하고 무관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니, 오빠, 동생, 형님 부르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찬양할 때 주님 우리를 좀 써주십시오 라고 좋은 공동체 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님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님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회의 멤버십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참된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좋은 교회를 꿈꾸기를, 진정한 멤버십을 꿈꾸기를, 서로 형제자매라 부르는 것에 어색함이 없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정말 우리가 그리웠고 생각해야 될 그 성도를 찾아가고 관심을 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예의를 다하며 서로를 위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서먹서먹해지고 다투었고 담을 쌓았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우리가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꿈꾸며, 그 어떤 다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아버지 결별함도 주님 복음이 만들어내는 화합과 하나됨을 주님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화목과 화해를 꿈꾸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화목의 공동체요 화평케 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직업을 가졌고, 우리는 회복 공동체요 회복의 전문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한 몸 만드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전성기는 오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한 몸 되며 우리가 서로를 화목하며 화평을 꿈꾸며 회복 전문가가 되어져 나갈 때 서로에게 나아가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짐을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될 때, 소비하지만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기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을 때, 우리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형님 아우들이 함께 모여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멤버십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게 하시는 은사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어서 친형제 자매의 관계가 회복되며 사돈과 사돈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들과 자녀와의 관계가, 아버지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진정한 멤버십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꿈꾸며 나가는 모든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필리핀 구석구석을 다니며 복음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